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같이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인천 직장선교대학 오늘 특강을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특강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서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크리스찬들 안에 세 종류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육체에 속한 크리스찬들이 있고요, 혼에 속한 크리스찬들이 있고 영에 속한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성막을 보여주셨는데 성막의 구조를 보면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전에 뜰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안에 더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고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고 왼편에는 정금등대가 있고 그 중간에는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 성전 마당에 있는 분들, 밤날 죄 짓고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밤날 죄사함 받고 있는 분들은요, 육체에 속한 크리스찬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청량하지 말라고 요한계시록에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마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아무리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도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이 번제단과 불향단을 거쳐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말씀 묵상과 기도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훈련을 통하여서 마음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영에 속한 크리스찬,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여러분 신앙이 와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는 성도들이 있죠. 세상과 똑같이 시작하면서 그래도 어린 양은 먹으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비로소 율법을 줍니다.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율법 지키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실력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 하는 말씀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고 율법을 통하여서 훈련하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걸 깨우쳐주기 위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바로 이 40년의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간음하고 또한 우상 숭배에다가 법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출애굽시킨 목적이 광야가 아니라는 것이란 말.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우리 마음이 성결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 출애굽시킨 목적이 바로 가나안 땅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7 족속이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7 족속을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정복해야 되는 것이란 말. 여러분 마음에 7 족속이 있는 걸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보이지 않는 영들과의 싸움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실력도 안 되기 때문이란 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원수인 7 족속과의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이란 말.
광야 생활에서는 그 싸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노력할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진짜 해본 사람은 깨닫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구나. 이걸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바로 요단을 건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수준이 된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특강을 통하여서 내가 어느 정도의 믿음에 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들에게 마음을 지키고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만 지키고 있고 자기의 마음만 지키고 그 죄만 다스리며 사탄만 다스리고 있었더라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의 도전을 받았죠. 뱀의 유혹을 통하여서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는데 사탄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결국은 뭐예요? 속았다는 것이란 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생로병사와 희노애락을 다 누리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마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천국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 천국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걸 침투하려는 사탄을 여러분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걸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천국 다 뺏깁니다. 천국은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는데요. 매일 평강을 유지하고 매일 희락을 유지하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 인해 평강과 희락을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주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빼앗겨버린다는 것이라.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여러분도 마음에 있는 천국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 왜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바로 사탄이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다고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이 원수마귀는 도적질하러 온다는 것이라. 아담과 하와에게 뭘 도적질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도둑질했다는 것이. 뭘 통해서요? 거짓말을 통해서. 야 아니야 이걸 따먹으면 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 이거 그 맛인 거야.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만들었단다. 사탄의 거짓말을 받는 순간 눈에 보기에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서 결국 따먹었다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거합니까? 여지껏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걸 도둑질한다는 것이다. 마귀가 도둑질하러 왔다는 것이라면 자기의 거짓말을 줬어.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도둑질 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이요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지 못할 이유를 댑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적이 오니까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그 거짓말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도둑질 당한다는 것이랍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불평한 이유를 가지고 사탄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 도둑질 당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아들하고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런 말씀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다 도둑질 당한다는 것이란 말. 거짓말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바로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오는 것이란 말. 근데 많은 사람이 그것조차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란 말.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때 복종치 않는 것을 멸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고 고백하십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았다는 것이라. 왜요? 생각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이라. 가룟 유다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는 것이.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사탄도 역사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하셔야 된다. 일단은 멈추고 이게 하나님께 온 생각인지 마귀로부터 온 생각인지 구별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마귀를 거절하는 실력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 많은 사람들이 그 실력이 안 된단 말. 여전히 쉽게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강도가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가 지금 우리의 문을 두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3175구절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는 문을 열어주지를 않아. 항상 기뻐하라, 죄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죄를 필까지 싸워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 문을 열지 않습니다. 불평해라, 짜증내라, 거짓말해라, 남을 판단하라, 정죄하라, 간음하라, 도둑질해라. 이런 말에 대해서는 뭐예요? 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창조받았습니다. 이 마이크의 영광은 제 소리를 증폭하는 것입니다. 전구의 영광은 전기를 통해 불을 밝히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항상 기뻐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불평하지 않을 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란 말. 그럼 마귀에게 영광이 뭡니까? 마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랍니다. 마귀의 말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 말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란 말. 지금 마귀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일 불평합니다. 남을 판단합니다. 간음합니다. 술 취합니다.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지 않아요. 하지 말라는 걸 해요. 버리라는 걸 버리지 않아요. 지키라는 걸 지키지 않습니다. 지금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 여러분, 사역을 하면 뭐합니까? 내 마음에 불법이 가능한데 가득한데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느니. 여러분, 지금 예수 믿으면서 죄의 종 노릇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서 누구의 증인이 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내가 과연 주님의 증인이 되고 있는가? 사탄의 증인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뭘 영접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집니다. 사탄을 영접한 사람들은요, 사탄이 원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이게 사탄의 증인의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고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그것조차도 모른다는 것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죽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살았다는 이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너는 죽은 자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것이란, 죽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란. 원수가 온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도둑질하고 죽인다고 말씀했잖아요. 죽인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란 말.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관계를 끊어놓는 게 바로 죽음이란 말. 여러분 지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죽어있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세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대해서 죽어있는 분들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죽어있는 분들이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미 죽어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행하지 못하는 분들 다 죽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자기는 모른다는 것이,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국 사탄은 죽인 다음에 멸망시킨다 그랬단 말이에요. 뭡니까? 멸망이라는 것은 마귀는 어차피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와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마귀와 한 몸을 이뤄서 같이 멸망당하는 겁니다. 지옥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멸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자신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과연 내가 도둑질 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전혀 관계가 없이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 자체가 바로 마귀와 함께 멸망에 처해 있는 것이랍니다. 이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염려하라는 사탄과 하나가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하나님은 뭐, 야, 너 지금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 뜻과 하나가 되지, 너 나와 함께 천국에 가는데, 너는 지금 내 뜻과 반대되는 사탄하고 하나가 되고 있어. 그러니 여기서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불평하지 않을 때 불평하려는 사탄과 절교하게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불평하는 분들은 뭐예요? 불평하려는 사탄과 한 몸을 이룬 거랍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의 신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은 신부 데리러 오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둘이 한 몸을 이뤄서 결혼이라는 것이란 말.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이지. 결혼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신부 될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 주님의 신부의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미 약혼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미 오셔가지고 우리의 아비, 그 사탄에게 여러분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정표를 주셨어요. 바로 성령님을요. 그리고 이제 모든 걸 가르나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결혼하는 것이란 말. 아담과 하와의 비유가 뭐예요? 에베소에 보면은 바로 결혼이란 말이에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결혼해서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 그게 바로 여러분이 신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신부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사탄하고 놀아나기 때문에. 염려하려는 사탄하고 놀아납니다. 불평하려는 사탄하고 놀아납니다. 놀아난 다음에 회개조차도 안 한단다.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내가 또 사탄하고 놀아났군요. 사탄과 내가 한 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조차도 하지 않는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주여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여러분 다 영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아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영생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들을 믿는다는 건 곧 순종하는 것이란 말.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한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까? 믿는다면 그분을 여러분이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면 그분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답니다.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적이 없습니다. 왕으로 오신 적이 없어요. 왜? 내가 그분의 기대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밟고 있습니까? 얼마나 무시해버립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거요. 듣지도 않는단 내 마음하고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짓밟고 있는 하나님과 십자가의 원수로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지금 아들을 믿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면 이제는 아들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란 말.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음은 바로 행함으로 온전해진다고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요. 왜요? 아내도 천국 간다고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아내도 천국 간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좁은 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냔 말. 나도 이렇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봐 두려워하느니라. 사도 바울 같은 이도 그런 구원에 대해서 떨림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이미 예수 믿으니까. 아니 믿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순종은 안 하더란 말. 그래놓고 자기는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생각 가운데 편안하게 살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는 지옥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때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자기는 반드시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들어왔으니까 나는 절대로 난 지옥은 안 갈 거야. 낮은 천국이라도 갈 거야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들 관심 들어보십시오. 목사님들하고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지옥이에요.
그래서 놀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다 하며 이 술이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다다. 맛이 여전하고 냄새도 변하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내가 그 병을 기울일 자를 보내리니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술이 마치 찌꺼기 위에 있단 말이에요. 밑에 찌꺼기는 가득한데 위에는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안한 줄 알았어요. 야, 난 지금 예수 믿고 잘 가는 거야. 나는 지금 난 구원으로 잘 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내겠다는 것이. 그릇을 기울이면 뭐가 드러납니까? 바닥에 있는 악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란 말. 이거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란 말. 정리할 때가 왔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요동하고 있던, 안에 감춰져 있던 내적인 악들이요, 순종하지 못하게 했던 것들이 오늘 다 드러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드러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사탄의 도전과 사탄의 방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지금 사탄이요,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죄와의 피 흘리기까지 싸움하지 않는 분들이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하지 않는 분들이요, 사탄이 내버려두고 있는 것이. 왜요? 어차피 내버려둬도 지옥 가니까는 건드릴 필요가 없단 말. 근데 여러분들이 야, 그래, 나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하는 순간 끼어듭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것이랍니다. 여러분이 넘어지는 게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의로운 문자인 율법은 반드시 우리를 죽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죽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깨달아 도저히 안 된다는 걸 알아. 이게 죽은 것이. 오 주님,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나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니까 사탄이 끼어들거든요. 어찌하든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계명의 기회를 타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였는지라. 바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 바로 말씀을 여러분이 지키려고 할 때 이 기회를 타서 사탄이 역사해버린단 말. 그 여러분들을 죽이는 것이다. 죄를 범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죽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넘어졌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하면 죄사함을 주시는 것이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고 자기와 하나님을 이루고 지옥으로 데리고 가길 원하지만 그런 사탄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여러분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쌓이다 보면 뭐예요? 결국 마귀를 짓밟는 사람이 되는 것이, 뱀의 머리통을 받는 주님의 구하시는 신부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까? 그랬다면 마귀를 멸해야 되는 것이란 말.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라.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근데 이 죄에 대하여 하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죄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지금 책망하신다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범하는 죄들이요, 다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범하는 죄입니다. 지금 왜 혈기를 냅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기 때문이라. 목사님 나는 예수를 믿는데 뭘 믿냐는 것이. 여러분 혈기는 죄 때문에 죽어주신 주님을 믿습니까? 그분의 피가 그 혈기 내는 죄를 다 사해 주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 안 믿어요. 왜? 자, 그럼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 되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그 혈기 내는 죄를 이길 능력으로 와 계심을 믿습니까? 근데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혈기 내는 것이란다. 그러니 여러분이 무슨 회개를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은 다 이뤘다신 주님, 나에게 혈기 내는 죄 때문에 이미 당신이 죽으셨습니다. 이 죄를 씻으시고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제 혈기 내는 죄에서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는데 내가 당신을 잊었습니다. 당신을 믿지 못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 회개를 하셔야 된다. 여러분 이 회개 한 1년 만이면은요 웬만한 죄 다 벗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열매만 잘랐어요. 아무리 열매 자르면 뭐합니까? 뿌리를 자르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열매는 잘라봤자 또 나와요. 혈기내는 죄 20년 동안 회개하는 사람 많습니다. 30년, 아니 50년도 하죠. 왜요? 밤낮 나오니까는요.
왜요? 뿌리를 자르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 여러분 이제 죄 질 때마다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죄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산 받을 때마다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 여러분에 더 들어온단 말이에요. 주님의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승천하심이 여러분 안에 모여 쌓이게 되는 것이란 말. 여러분 피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피에는 누구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 생명이 있어요. 예수 피가 여러분에게 뿌려지면 하나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것이란 말.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작업을 안 하는 것이란 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니까,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해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으소서. 너는 이미 목욕한 자니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이. 여러분 매일매일 발 씻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발을 씻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고 계십니까?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라. 근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난 목욕한 자니까 안 씻어도 된다는 것이. 누가 그럽니까? 내가 지금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았다 해도, 주님의 보혈이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씻어줬다 해도,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죄를 범하는 걸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라. 이게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지금 교회 다니면서 인자의 살과 피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피를 마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배변을 합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배변을 하냔 말이에요.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은 나에게 영양분을 줄 뿐만 아니라 뭐예요? 변으로. 몸에 나 필요 없는 거는 빼내버린다는 것이란 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먹는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면은요,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반면에 뭐예요? 반대되는 것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지키고자 할 때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 지키는 노력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혹여 넘어질 때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그 죄, 그게 나가는 것이란 말. 그걸 회개하는 것이란 말. 주님 앞에 나갔어요. 근데 지금 회개하지 않는 분들은 뭐예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않으니까 회개할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 무슨 내가 회개할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를 안 하니까요. 저 한 3년 동안이요,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70번에 7번 하라고 말씀하시더라. 매일매일이요. 이걸 하려고 마음을 먹었더니요, 그때부터 사탄의 엄청난 방해가 들어와. 얼마나 유혹을 해가지고 항상 기뻐하지 못할 일만 생기고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일만 생겨요. 그리고 기도하지 못할 일만 시키더라. 밤낮에 넘어졌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울었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여기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 주님의 피를 뿌렸는데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어지게 했어요. 작년에 저희 딸이 중국에서 유학 중인데 갑자기 전화하다가 전화가 끊겼습니다. 집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저한테 다시 한번 전화를 해버려요. 전화했더니 전화를 받지 않더라. 전화 통화 중인데 갑자기 얘가 옆에는 막 차 소리가 나고요, 막 웅성웅성 되는 소리가 나고요. 근데 순간적으로 얘가 교통사고로 죽었나 보다 하는 그 생각이 왔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우리 딸 이래서 얘가 또 이 공황장애 앓고 그러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사를 받았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빨리 데리고 가시려고 그렇게 은사를 주신 겁니까? 예, 하나님이 옳습니다. 예, 하나님 취하소서. 하지만 내 아내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견딜 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전화들이 울렸어요. 집사람이 전화를 받았는데 애가 울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소매치기 당한 거예요. 옆에 있는 지나가는 사람이 소매치기 하고 도망간 것이란 말. 저희 걱정할까봐 전화한 거예요.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기분이 어땠냐? 자기도 죽은 줄 알았대. 제 표정을 보고 또 이 상황을 보면서 얘가 교통사고로 죽었나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대. 그래서 우리 딸하고 이렇게 요즘 가까워지신 거예요. 똑같은 기도를 했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뒷수습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서 시신을 거둬야 됩니까?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것이란 말.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걸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딸아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빠 때문에 일찍 초등학교 마치고 아는 분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겠다고 해서 연태로 보낸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도 사실 비용이 없었어요. 한국에 와서 검정 모셔봐서 바로 푸동대라고 독단대라고 바로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한 아이인데 근데 애가 불만이 많았어요. 어려서 부모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또 못된 애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훗날 술 심부름, 담배 심부름, 매도 많이 맞고요. 그러니까 얘가 하나님밖에는 찾을 일이 없어서 교회 가서 살았다는 것이 어린아이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아빠 고맙다고요. 온몸이 막 전율하더라고요. 온몸이 짜릿짜릿하면서 그때 주님이 그러세요. 너 기분 좋으니? 그러세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기분 좋죠? 그랬더니 야, 난 네가 이렇게 나한테 사랑을 고백할 때마다 내가 그 기분이야. 제가 그때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야, 내가 지금 딸아이한테 이 사랑의 고백을 받는 게 이렇게 내 마음이 짜릿짜릿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쁘고 너무나 황홀했었는데 주님이 그랬구나. 어떤 사람 가운데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이런 기분이었구나. 근데 내가 하나님 불평할 때도 많았고 원망할 때도 많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 돌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고 통회자고 그랬단 말이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매일매일 지금은 하나님과 통행하는 삶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다같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몰라요. 제가 3년 전까지만 해도 인천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고 싶어요. 성폭력 상담소 소장하고요. 국비로 한 1억 원씩 받아가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노인복지센터부터 하고요. 아무 돈이 없는데 하나님께 그냥 맡기면은요 다 되는 거예요. 건물 그냥 무료로 내놓죠. 그러니까 그냥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저에게 온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는요. 또 부흥사회 한다고 또 이것저것 또 신우애들 인천에 있는 신우애들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말씀 보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근데 사역은 일어나니까 난 잘하고 있어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저를 깨뜨리셨어요. 어떻게 깨뜨리신 줄 아세요? 넌 지금 상태로 내 얼굴 볼 수 없다는 거. 전 충격을 받았어요. 3년 전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난주간 동안에 TV를 끊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TV를 순종을 했어요. 끊었죠. 끊고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16살 때까지 천주교 흔대체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당을 다녔었는데 아버지가 경인에너지 사택에 관리과장으로 계셨는데 직원분들하고 율도라고 지금 있어요. 저쪽 경서동 가기 전에. 근데 아버지가 수용하시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병원에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병원에 실려가셨다고 그래서 가면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불구자가 돼도 좋으니 살려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나를 바치겠습니다. 그 소원을 했어요. 그리고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영안실에 계시더라. 그때 내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나 이제 당신하고 끝입니다. 내 기도 안 들어줘서 삐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16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환갑제 대마초 실업봉하고 살았어요. 룸카페 지배인 하면서요. 얼마나 타락하고 살았는지. 결국은 재수하면 대학교도 못 들어가가지고 어머님이 조금 신경을 써줘가지고 인하대학교 체육교육학과를 겨우 들어갔어요. 앞에 나가서 제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교수님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앞에 나와서 한 손에는 환각제, 한 손에는 대마초를 두고 야,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법이야. 너희들 죽기 전에 이런 거 다 해보고 죽어야 될 거 아니야. 해보고 싶은 사람은 따라와. 그런 애들이 줄 서서 나왔어요. 걔네들을 야산에 데리고 가서 대마초 많은 법을 가리키고 환각제를 먹이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이런 쓰레기를 갈다 보니까 식구들이 다 외국으로 도망가셨어요. 하도 말씀을 피니까는. 그래가지고 여공들 한 15명 있는데 거기가 룸카페에 지배인 하다가 어머니 후배 되시는 분이 와서 너 이렇게 살면은 학교 복학도 못하는데 너 이렇게 어떻게 살래? 와가지고 공장에서 일하면 내가 학비는 내주마. 그래가지고 공장에 갔는데 비참해지는 거예요. 다 나를 일단 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날짜를 정했습니다. 아버지가 7월 17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날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공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요, 처음 듣는 음성이죠. 네 뜻대로 산 결과가 무엇이냐? 이게 내 뜻대로 살아라 하는 음성이었답니다. 저는 그때 무협지를 한참 봤었습니다. 밤에 할 일이 없으니까 신선이 나타난 줄 알았어요. 신선이. 아니 그 영화
그 무협지 속에서 보면은 이 주인공이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신선이 나타나잖아. 야, 신선이 후셨구나 생각을 했단 말. 근데 안에서 적히는 그 막 글을 안에서 막 나오니까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받아 적은 걸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냥 일어나가지고 공당을 뛰쳐나와서 인하대학교로 향합니다. 교수님한테 가서 보여주고 초안을 잡아주며 모든 사람에게 이거 나눠주겠다는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이란 말. 그걸 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교회 다니는 선배가 하나 있는데 그 인하대 후문에서 자취방을 운영하는 분인데 그쪽으로 제가 발이 그냥 갔어요. 가서 이걸 보여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오더니 성경 안에서 구절을 찾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의인 되리라 하는 이런 한 번도 성경을 읽은 적이 없는데 그런 내용들이었단 말. 그 선배가 그 구절을 찾더라고요. 야, 이건 성경에 있는 거야. 너 이거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니까 너 지금 교회 가야 돼. 저는 교회를 이단으로 여겼어요. 천주교 신자기 때문에. 교회는 아주 싫어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갔어요. 끌려간 데가 성덕감리교회예요. 직전 인직선 회장님 교회죠. 거기 그 인천 성덕감리교회. 거기 이제 수요일날 맨 그 시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딱 앉았는데 저는 살인 빼고는 다 했습니다. 못된 짓은 다 하고 살았는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난 살인한 애들보다는 착한 사람이야. 그러고 살았단 말. 근데 거기에 딱 무릎을 꿇는 순간 어려서부터 지은 죄가 지나가는데요. 떼굴떼굴 굴르기 시작했어요. 1시간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소리 지르면서요. 살려달라고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요. 주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다 미친 줄 알았다는 것이. 저는 그때 굉장히 그래서 자유함을 느껴. 야,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 교회에서 한상 기도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아마 수련회를 했나 보죠. 처음 따라가 봤더니 따라갈 때도 약을 가지고 담배를 가지고 대마초를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 만났다고 바로 이걸 끊어야 되는 이유도 몰랐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었거든요. 제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다 약쟁이였어요. 그리고 다 대마초를 하고 다 이랬던 친구들이 그 친구들하고 그래 가서 좀 즐기자. 그리고 그걸 다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갔는데 아니 막 북소리가 나고 막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마음이 글로 가는 거예요. 산에서는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처음 보는 광경이죠. 발길이 글로 갔단 말. 막 사람들이 손을 들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도 따라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친구들한테 와가지고 야, 나 지금 기도회 갔다가 지금 막 기도하는데 막 몸이 뜨거워지더니 이상한 말이 나온다 해가지고 막 말을 했더니 야, 너 그거 마귀방언이라는 것이. 친구들이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다녔어도 방언을 못하는데 너는 오늘 처음 교회 와가지고 지금 방언을 한다 그러니 이건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마귀가 준 거라는 것이라.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어떤 걸요? 제 안에 있는 어려서부터 잘못 입력된 것들을 다 뽑아내는 싸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싸움을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한 일은요. 인하대 후문에서 성경만 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알고 싶더라고요. 마음을 알고 싶고 나를 이렇게 찾아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계속 음성은 들리는데 이 음성이 성령 음성인지도 몰랐어요. 그림자하고 대화를 했어요. 음성은 들리는데 주체는 모르니까 그림자하고 그냥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성령님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성당 다녔을 때 성령이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말씀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보는데요. 인하대 잔디밭에서 담배 피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거 끊는 사람을 못 봤으니까. 나 혼자 은혜 받으면서 담배 피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때 우리 그 대구에 있는 선배 하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한테는 남양군유 사장아들이라고 속이고 저한테 엄청난 물량을 쏟아가지고 저희가 옷 사입히고 그래서 이태원 나이트클럽 데리고 다니면서 제가 이제 좀 얼굴이 반반하니까 이 선배가 사준 옷 가지고도 춤도 이 약을 먹고 환각제를 하고 대마초를 피고 하면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귀신 춤을 추는데 사람들이 난 눈 감고 춤추면 옆에서 여자들이 다 삥 둘러가지고 박수를 쳐줘. 왜요? 희한한 춤을 추니까는.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맛이 들려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그 선배가 그랬던 분인데 이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도둑이더라고요. 인하대 후문을 아주 싹 휩쓸어버리는 도둑. 왜 이렇게 돈이 많은 줄 알았더니 자기는 남양군유 사장아들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도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구 내려가지고 또 귀한 집 여자하고 어떻게 동거를 하고 애를 낳는데 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한탕하러 인천에 왔는데 저한테 자기 있을 곳을 좀 마련해달라고 저를 찾아온 거란 말. 근데 제가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놀라는 겁니다.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나 이만저만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너 내려와서 내 갓난아기를 봐주면 내가 노가다를 하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구별을 시켜주시더라고. 왜냐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교회 다니면서 다 못된 짓 해선 친구들이었거든요. 제가 지방에 내려가지고 6개월 동안이요. 오직 그 갓난아기 보면서 말씀만 보는 것이. 근데 그 갓난아기를 보면서 믿음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주시더라. 갓난아기가 성장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너도 앞으로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네 안에 주인이 되고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네가 왜 자꾸 담배를 피느냐?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럼 맞아.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아이고, 담배 연기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싫어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데 벌써 손에 들고 있어요. 아니, 고등학교 때 그때부터 폈던 담배가 습관이 돼 있잖아요. 끊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벌써 손에 들고 있어요. 부러뜨리고 한 달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음성 들리더라고요. 담배 펴라는 음성이. 제가 처음에 담배 필 때는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도 어머니한테 효도한다고 친구들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야 우리 어머님이 싫어해 담배 피는 거 그래가지고 거절했었단. 근데 나보다 아주 그냥 진짜 피리피리한 애들이 담배 피면서 막 꽁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 저것들이 그러면 나도 한번 필까? 이 생각을 그때 받아들였거든요. 그때부터 담배를 피웠어요. 그 다음부터는 무의식으로 피웠죠. 근데 이거를 그 3주 동안에 부러뜨리고 하다 보니까 담배 펴라는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죄를 범하는 분들도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거 다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이 중독이 됐기 때문에 캐치를 못할 뿐이에요. 저는 그게 음성이 들리더라고. 야, 이 사탄아,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 떠나갈지어다. 그 다음부터 그 생각이 빠졌어요. 담배가 뚝 끊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다른 음성이 들려요. 염려해라. 불평하라. 이제 들려요. 예전엔 내가 염려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불평하는 줄 알았어. 내가 판단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으로 들어오더라. 생각이 들리기를 시작하는. 그때부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양심 역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사탄의 음성. 여러분이 거듭나서 영의 사람 되면은요, 하나님 영, 사탄의 영 같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영분별 시키시는 것이람, 대적할 수 있도록 싸움을 시켜주시는 것이람, 저는 그 훈련을 받았어요. 한참 나는 예수님이 좋아하고 찬양을 하는데 안에서 싫어하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안에서 막 귀신이 막 역사, 음성이 막 들려, 막 하나님에 대한 저주까지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또 야, 이거 나 진짜 큰일,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아니, 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구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내 마음 안에서 자꾸 이런 악한 것들이 나오지? 굉장히 놀랐어요. 낮에는 온통 성경만 읽고 있으니까 사탄이 공격을 못하는데 밤만 되면 와서 목을 조르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가위를 많이 눌리는지. 근데 이게 실제로 또 귀신이 보입니다. 제 안에 얼마나 그글그글 했겠어요. 약쟁이였었는데 대마초에 나중에 시로폰까지 있었는데 완전 밑바닥까지 간 귀신이 저를 잡았단 말. 사실 귀신의 음성도 숙제 들었어요. 근데 그 귀신인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오니까 이것들이 드러나기를 시작하는데 어떤 화장품 외스판원이 오셔서 제 간증을 듣더니 기도하시라고, 말씀만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분별하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는다는 생각을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서 가위 눌릴 때마다 대적을 하니까 나가더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이기는 훈련을 받아요. 근데 두렵더라고요. 움직이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내가 구별이 안 되니까요. 떨고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더라. 병아리 감별사가 처음부터 아무것을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틀리고 맞고를 통해서 결국 찾아낸다. 염려하지 말고 네가 배워야 되니까 움직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음성이 들리면 움직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움직임을 통하여서 이건 하나님의 역사신 거야. 요거는 또 내가 사탄에게 속았네. 이걸 배우게 나가는 것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서 한 가지 갈등이요. 복학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 복학을 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애기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복학을 합니까? 근데 기도하면 날아다니는 새들을 봐라. 내가 먹이지 않느냐.
들어있는 꽃들을 봐라 내가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좀 더 안심이 돼. 조금 이따 또 불안해져. 근데 하나님이 과연 이걸 주실까? 성경에 보니까 등록금 주셨다는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이 생각 때문에 갈등을 했어요. 몇 개월 갈등을 했는데 결국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 하나님은 보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군요. 안진명이도 일으키시군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군요. 내가 하나님이 그 말씀하심을 믿겠습니다. 믿었어요. 더 편안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인천에 왔더니 큰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가 변화됐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감동을 받았다는 거. 네 학비 3학년 4학년 학비는 내가 대주마 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학교 문제가 해결됐어요. 4학년 때인가 교생 실습을 나가야 되는데 제가 영국에서 어머님이 6만 원을 보내주면 5만 원은 반값을 내고 1만 원은 11조를 드렸어요. 아무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제 동생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 동생이 그때 영국에 있었는데 영국으로 가는데 저한테 물건하고 제가 이제 사다 편지 가족들한테 이 쓰레기 같은 자 용서해달라고 그 편지를 이제 그 친구를 통해 보내주는데 무서워서 다른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왔어요. 혼자 보기가 무서워. 제가 그만큼 아주 이 무서운 사람이었었는데 근데 제가 변화된 걸 보고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 갔다 와서 우연히 또 길에서 내가 누구 술 취한 사람 전도하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저를 만났단 말. 그때부터 교제하기를 시작했어요. 그 자매가 하루에 3,000원씩 용돈 받았는데요. 그거 가지고 저 먹여 살렸습니다. 인하대 후문에서 맨날 500원짜리 그 떡볶이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생 실습을 나가야 되는데 양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양복 입어야 된대요. 양복 좀 한 벌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제 그 여자친구가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혹시 돈 필요했어요? 무슨 얘기냐? 자기 언니가 꿈을 꿨는데 주님이 꿈에서 처음 나타났대요. 그래서 네 여동생 남자친구한테 너 그 옷 사 입으려고 감춰놓은 돈이 13만 원이 있었대요. 그걸 보내주라는 거예요.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너 어떻게 그리고 저를 만나는 걸 알고 놀란 거예요. 제가 이나대에서 아주 소문났었거든요. 못된 놈으로요. 너 걔 만나면 너 끝장난다고. 걔를 왜 만나고 있냐고. 언니가 그랬단 말. 근데 주님이 나타나서 저에게 주라는 거예요. 13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양복을 샀어요. 그랬더니 구두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양복은 주셨는데 이제 구두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요 제가 그 씨앗선교회라고 그 숭이교회 그 권사님 중에서 그 아주 더 오랫동안 봉사부장 하신 그분들 주축이 돼서 어려운 교회 돕는 씨앗선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가끔 제가 축제를 받아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날따라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딱 봤더니 구두 티켓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기를 시작을 하시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국 매일매일 산 가운데 하나님을 채용하고요. 제가 지금 88년에 하나님 만나서 지금까지 한 24, 5년 지나가면서요. 제가 병원 한 번 간 적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병원 걸려가지고 병원 가서 치료받은 적이 없어요. 약 먹고 무슨 병원 가가지고 치료받은 적이 없어요. 저 한 번도 안 아팠냐? 아니죠. 발톱도 한 3번이나 빠졌고요. 몸살도 많이 앓았고요. 피통도 많이 겪고요.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느니라. 이 체험을 그 대구에 있었을 때 썩은 이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썩은 이빨, 이거 하나 못 고치세요. 좀 고쳐주세요. 근데 계속 또 우리 친구한테 그 얘기를 믿는 친구한테 했더니, 야, 그런 걸 하나님께 기도하냐고. 그건 병원 가면 된다고. 요 생각하고 싸우는 거예요. 한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 친구가 든 생각. 에이 이런 건 병원 가야 돼. 이 두 가지가 싸우더라.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했어. 아니야 나 하나님만 믿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영국에서 잠깐 내려오셨는데 저 자취방에 이제 잠깐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 누이 딸이죠. 그 조카가 그 이빨이 상해가지고 병원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보건소 간다는 건데 제가 이빨 썩은 거라니까 저도 같이 가자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기 전날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입을 딱 벌렸는데 어디가 썩었냐는 것이에요. 시커멓게 썩어있던 이빨이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며칠 있다가 친구한테 간증을 하는데 썩은 게 쏟아져 나오더라. 완전히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유리창 쳐가지고 손에 그냥 다 그 유리가 들어와가지고 피범벅이 됐었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기만 하면 L인 거예요. 이게 한 3년 박혀있던 유리거든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 담석증 환자가 기도를 받고 담석이 빠져나갔다는 것이 이게 믿음이 되더라. 하나님 내 이것도 좀 뽑아주세요. 그 기도가 나왔어.
어느 순간에 아프질 않더라고요. 봤더니요 깨끗해진 거예요. 자중만 있고 아프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주신 음성이 네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악한 것은 다 빠져나가느니라. 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5년 동안 앓던 백선이라는 피부병이 있었습니다. 이 목주위가 완전히 하였어요. 그래서 내놓고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수술해야 된다는데 돈도 없었고요. 이게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이것도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잊어먹었어요. 저희 그 자취방에서 제가 이렇게 변화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거울을 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거울 딱 봤더니 싹 없어진 것이. 그 병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무슨 질병이 와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체험 속에서 하나님이 자라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일 가장 힘들었던 게 한 가지 얘기 싸움이에요. 혈기 때문에. 제가 거듭나고서 한 3개월 동안이요 날라다녔습니다. 얼마나 충만했는지 몰라. 하나님 음성이 끌고 다니시죠. 말씀 보면 막 깨달으시죠. 신바람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제 모습을 보고 어떤 선배 하나가 야 나도 좀 만나고 싶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연애를 하면서 그 선배하고 셋이 손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이 선배를 위해서. 정가 7범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자기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잡아준 여자가 이 여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랑 만나는데 매일 와서 방해를 하더라고요. 우리 만나가지고 말씀 보고 기도를 하는데 와가지고 그렇게 방해를 해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또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방언 통변에 이런 은사를 받으니까 무당이라고 또 놀리기를 시작해요. 저는 그 선배가 그러기 전까지 혈기 한 번 낸 적이 없어요. 너무 충만해가지고요. 결국 그 선배를 인하대 구문 끌고 가가지고요. 반쯤 아주 죽였습니다. 근데 그걸 죽이면서 제가 왜 또 더 화가 나냐면 제가 지금 너 때문에 지고 있어. 이게 억울한 거예요. 난 한 번도 열기 안 내고 지금 하나님 뜻대로만 살았는데 왜 네가 날 건드려가지고 내가 이런 모습이 나와. 그래가지고 더 억울해서 때린 거예요. 집에 와서 기도했더니 주님이 네가 내 앞으로 오는데 너를 방해하는 자가 있는 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그와 똑같은 자였느니라. 그 통해 잡고 그랬어. 그때부터 하나님 내 그럼 이 혈기를 뽑아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요 그때부터 혈기가 드러나는데 이게 범사의 혈기가 나오더라고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혈기 내지 않고 그냥 날아다녔는데 그때부터는 자그마한 일까지도 혈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또 금식 들어가고 뭐 7일 금식 물론 나중에 40일 금식까지도 했지만 근데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네 혈기 내는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죽였는데 너네 그 사실을 믿지 않느냐? 저 깜짝 놀랐어요. 그 말씀이 그때는 있는지도 몰랐죠.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느니라. 주님은 혈기를 내 옛사람을 죽여줬다고 그래요. 아니 주님 나오는데 왜 죽였다고 합니까? 나는 죽였다는 거예요. 너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 불평하는 옛사람도 죽었습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내 염려하는 옛사람 죽었습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 안에서는 살아나는데 주님은 죽였다는 거예요. 그걸 믿기 시작했어요. 그 믿음이요 내 안에서 역사하더라고요. 내 안에서 염려하라. 야 이 사탄아 염려하는 내 옛사람 죽었어. 넌 나하고 상관없지. 떠나갈지어다. 나가더라. 예전에는 아무리 대접을 해도 안 나갔어. 예수 이름으로 대접을 해도 안 나갔는데 이걸 깨닫고 나서 대접하니까 떠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그 싸움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거예요. 갓난아기 때부터 제가 이성이 있었더라면 어머님 뱃속에서 어머님이 스트레스 받으면 엄마 그거 나한테 악영향 끼쳐요. 그러지 마세요. 거절했을 거라면 성장하면 그 실력이 없었죠. 보고 듣고 그냥 다 마음에 가라지가 가득했답니다. 하나님이 그거 뽑아내는 작업을 지금까지 하신 거예요. 쌍태가 가람됐다는 소문을 듣고 저곳에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날도 옷을 쫙 빼입고 가는데 택시가 지나가는 길에서 구덩이에 고인물을 던졌어요. 신경질이 나서. 누구한테 난 줄 아세요? 하나님께. 왜요?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 제가 그때 그 말씀을 알았거든요.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말씀 증거하러 가는 거 모르십니까? 다 아시는 분이 그때는 진짜 심한 말이 이따위 일을 허락하십니다. 너무나 화가 나. 나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짜증이 난 거예요. 이따 일을 허락하십니다. 너 지금 기분이 어떠니? 짜증나죠? 너 질림이 비질. 비질리죠? 너 그만 가서 내게 올 수 있니? 깜짝 놀란 거.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은 난 이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더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잘못 입력되어 있는 것, 마귀로부터 심겨진 것들을 뽑아내기 위하여서 환경을 만드시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환경을 들어서 그게 다 드러나더라. 그때부터 그 싸움을 한 거란 말.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이 싸움을 매일매일 했어요.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했습니다.
웬만한 걸 잘 못 들어와요. 왜요? 이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선으로 많이 무장됐기 때문에. 만약에 도둑을 3번 맞았는데도 그 난장판이 된 집을 보고 하나님 이분 축복합니다. 아니 근데 헛수고만 하셨겠네요. 돈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다음부터 이 질 안 하게 해주세요. 그때는 좀 악성이 남아서 이 질 안 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 하나님이 그 훈련 시켜주시더라고. 결국 마음에 악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합당한 채소가 나오는 것이다. 그 수준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원하시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처음 저를 부르셨을 때 네가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중매자가 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 잊어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3년 전에 하나님이 그 음성을 다시 주셨어요. 내가 너를 택해서 너를 지금 연단한 내용이 바로 이거다. 네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나와 결혼시키는 중매자가 돼. 네 성도들 내가 올 때 들림받을 수 있는 깨끗한 신부로 변화시켜야. 그래서 내가 네가 그렇게 훈련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3년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3년 전부터 모든 거 다 끊었습니다. 외부 나가는 일들까지요. 지금 시청 신회하고 지하철 도시철도 거기만 지금 나가고 있고 나머지 활동 다 끊어버렸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만 보라고 그랬다. 제가 가장 하기 힘들어했던 그 일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것. 그 일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전을 옮기라 그러시더라고요. 처음 작정을 했습니다. 제가 가폭시설하면서 받는 월급 1,500만 원 작정을 해서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근데 2,500밖에 안 나온 거예요. 어디를 옮깁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분명히 옮기라고 해서 했는데 2,500밖에 안 나왔는데 하나님 좀 책임져 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우리 친구가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 그 친구 건물도 만나는데 그 하나 좀 공짜로 주세요. 근데 순간적으로 주책이다. 아니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은요 1년 전에 29년 만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를 아는 친구예요. 동네 친구더라고요. 제가 이 쓰레기였던 걸 아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제가 목사된 거라고 놀래서 만나가지고 자기 사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물 건축도 하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해 준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1년 있다가 그 친구가 그날 그렇게 기도한 날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1년 만에 깜짝 놀랐죠. 새벽에 그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그 친구 건물도 많은데 하나 공짜로 달라고 그 기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만났어요. 만났더니 한참 교회 자랑하다가 안산 동산교회에 김인중 목사님 큰 교회 끝나 기가 막 죽어가지고 근데 나를 왜 불렀냐고 그랬더니 어제 아내하고 기도를 하는데 건물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라고 그러더래요. 자기한테.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니 내가 목사도 하는데 어떻게 이 전도를 합니까? 그랬더니 저를 떠올려주시. 너 밑에 있는 그 68평 지하 그 조 목사 줘라. 하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그 시청 앞에 있는 그 곰돌차 앞에 그 오피스텔 그 15층 그 밑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된 줄 아세요? 오직 하나님하고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음성을 주시죠. 다시 말씀을 우리 성도들 편안하게 만들려고요. 이것저것 짜집기 하면서 성도들 맞춰가지고 나도 어차피 사회복지 일을 하고 나도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그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하니까 성도들도 편안하게 가게 했어요. 3년 전부터요. 하나님은 오직 좁은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도록 완전히 바꾸시는 것이에요. 지금 성도들 3년 동안 진짜 철저하게 죄와 피해까지 싸웠습니다. 지금 웬만한 분들이 마음에 있는 죄들을 이기는 이런 수준이 된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바로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란 말. 여러분 아들을 믿습니까? 근데 믿는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자의 살만 먹으라고 그랬으면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왜요? 인자의 살 먹을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근데 피를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여러분의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다. 이게 피를 마시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은 지금 영생을 유지할 수 있는 분이란 말.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요. 마귀를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답니다. 이기는 자가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쌓이다 보면 여러분 이깁니다. 염려를 하면 야 이 사탄아 떠나갑니다. 불평이 나오면 여러분 대적하면 떠나갑니다. 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 마귀에게 개와의 권세를 너에게 주었느니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작정하세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머리에 담아놨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 내 마음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모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혼 안에 들어온 적이 없을 거예요. 왜요? 모신 적이 없었다라면. 여러분 여러분의 혼은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랍니다. 지금 여러분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거하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성령님을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요,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게. 이 성령은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것이. 거듭났을 때 받은 성령은요, 여러분 죽었던 영을 살게 하고 그 영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방에는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생각, 여러분 감정, 여러분 의지가 주인이에요. 이제 그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왕으로 모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죄와 유와 심판에서 책망하시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 감정, 여러분 의지 다 깨뜨려 주십니다. 다 버리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성화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이 이게 신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다 제자들입니다. 근데 제자의 단계에서 종의 단계로 들어가셔야 돼요. 배우는 단계에서 이제 당신을 내가 왕으로 영접하고 당신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종이에요. 종이 돼서 순종하다 보면 아버지가 자기 일을 알려줘요. 친구가 되는 것이. 종은 더 이상 너희가 나의 친구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너에게 감출 게 없다 알려주시는 것이, 그렇게 친구가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끌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 단계까지 들어가야지 신부가 되는 것이다. 그 신부가 됐을 때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조목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 진정으로 저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런 많은 체험을 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 하나님의 권능, 귀신도 많이 쫓아봤고요. 많은 거 행해봤습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그런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원하시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 내가 사역만 하고 버림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면 저절로 사역은 되는 것이란 말. 하나님 먼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일계일하고 매일매일 당신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